오늘은 소망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년 시절에 누구에게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미래를 꿈꿔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이 소망은 어떤 일에 대한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나 예측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이 고대의 헬라 문학에서처럼 이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유년 시절의 소망은 단순한 어떠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라는 이 미래의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졌던 소망이 지금까지 일치하고 계십니까? 저희 유치원, 초등학교 때의 소망은 딱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캠프에 다녀온 뒤에 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목사가 되기 위해 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 대학원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청소년을 위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사가 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시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을 마구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토대로 하여 율법주의 문화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름이 바뀌기 전엔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 소망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친 율법은 이 사람을 사망케 하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즉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것을 발견할 때에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유년기의 소망을 갖게 됐을 때 어떠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먼저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 그 무엇이 성취되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가사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가사 중에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되며 기도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꿈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는데 삶의 의욕을 불어넣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가운데 꿈과 소망을 이룬 이 대표적인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실현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과 확신 속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현실적으로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과함에 항상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란 인물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이 비참한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앞날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또한 이 과거의 그 억울한 세월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대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과거에 당한 모든 일들이 내일의 축복과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요셉 이 두 인물은 꿈과 소망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남부럽지 않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갖게 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소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어두운 인생들이 아닌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소망은 우리에게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축복을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평강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원했던 소망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며 그 이후에는 성취되었다는 안도감, 즉 평안함,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죄사함 받음으로써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두렵고 떨며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한 역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삶이 귀찮고 힘들어지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지 아래의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조건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주 목적일 테고 근심 없이 평생 동안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1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우연이나 추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방인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방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민족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철저한 외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장차 모든 입이, 사람의 입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고 복종할 때에 이러한 축복은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 사도는,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로 기도하기를 믿는 자의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믿는 자들의 각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망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하나님 밖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인데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기쁨과 소망의 평강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사도시대와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즉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소원은 나라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소원은 실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소망은 결코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을 교훈 얻었습니다. 즉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성령 하나님, 성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을 마르지 않고 넘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에는 바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을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인은 세상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소에 들어갔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깊은 영적 진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이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닌 개인의 소원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화려한 유혹들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소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길이 험난하였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큰 사람으로 축복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과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지혜와 건강 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소망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소원하였던 것들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차단시켜 주시고 온전한 성령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파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아픈 곳곳마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